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의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해산을 넘어 헛곡에 가도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황수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며 작은 것부터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힘써 내어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자리한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굳건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행함과 진실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믿음의 본이 되며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단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찬양의 기쁨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일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안전과 가정의 평안과 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영숙 전도사님께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풍성함으로 바뀌는 은혜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녀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픔과 고통 속의 성도들에게는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고통당하는 자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험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십자가 권세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쪽에 있는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김영숙 전사님 나오셔서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분일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5월의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는 가정의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회복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을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시편 본문 80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0년 전에 길을 가다가 한 교회에 선교사 파송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이 특별히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선교사의 파송지가 영국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의 기준으로는 선교는 복음이 없고 또한 생소한 나라, 또 어려운 나라,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영국처럼 현대 문명의 혜택을 고스란히 다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또 심지어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천구사를 보내야 되는 곳이지 그곳에 파송을 받은 곳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제가 이렇게 그 영국으로 파송식을 하는 이때 이미 영국의 교회는 쇠퇴해 가고 있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성도의 수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동일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내는 작은 교회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기독교의 국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양적인 부분에서 교회의 그 쇠퇴는 질적인 부분에서 이미 진행된 쇠퇴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서구권 교회들이 내리막을 막 걷고 있을 즈음에, 또 그렇게 시작이 됐을 즈음에 우리나라는 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에서 그 크기로 보면 절반 정도의 그 교회가 크기로 말하면 큰 교회가 절반 정도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에서 선교를 보내는 나라가 참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교를 받고 그것을 이제는 선교사를 너무나 많이 이제는 파송하는, 세계에서 이 두 번째로 파송하는 그런 국가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성장을 과거형으로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인의 수는 계속해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양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유럽의 경우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한 지 이미 한참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또 삶의 전부를 성경에 따르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신앙을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시편 80편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그때 그것을 목격한 시편 기자가 눈물로 기록한 탄원시입니다. 눈물의 기도물이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띄워줘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여러분은 먹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부들은 뭐 아직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미 한 번은 아마 대학 20대에 눈물의 빵을 먹어본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삶은 여기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이미 살면서 많은 빵이든 적은 빵이든 아마 눈물의 빵은 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이 눈물의 빵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계시며 또 그 눈물을 먹고 지금 있다고,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는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 8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회복을 바라는, 그렇게 멸망이 다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간구하고 다시 회복을 바라는 그 갈망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상황이 세계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런 모든 상황도, 기독교의 모든 상황도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빠르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시점에 기록한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회복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지만 그 전에 그 성경에는 3절, 7절,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19절 마지막 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복에 대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이전에 성경에는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돌이키는 것은 결국은 회복을 뜻하는데 이 회복에 대한 갈망,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이미 빼앗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갈망을 노래하고 시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에 대한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시편 80편을 통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세 가지의 간구를 하면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 70인을 아버지 구원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자는 요셉을 보낸 그 요셉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양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보면은 요셉 하나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전체 양을 한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자 이미지는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양 산업입니다. 목양 산업이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하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양들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신을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기록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가를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1절에 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절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절박해지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 성막 시온 그 지성소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시온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룹 사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덮개 위에 그 속죄소라 부르는 그곳에 속죄소 또는 시은소, 시온자, 은혜의 자리를 번역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곳, 그곳에 자정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빛을 비추어 주시라고 갈망하는 그 간구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갈망을 했냐면은 다시 한번 다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을 하신 건 하나님께 우리의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은 2절의 간구를 반복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얼굴의 빛에는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의 얼굴빛이 어떻게 빛나냐 하면은 민수기에 하나님이 친히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그 기도문이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민수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다시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의 기도문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백성들을 향할 때에 이 같은 복이 임하고 이 같은 복이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서 나간다 이렇게 축복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론을 통해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얼굴에 빛을 비춰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는 그 내용이 본문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처음 성막이 세워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성도님 축복할 때 이 축복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해 비춰지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잃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질 때만이 그 구원이 되며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가는 그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섬기며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의 강차가 그들에게 비출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빛을 그들을 향해서 감추셨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유럽이 쇠퇴해 가고 교회들이 쇠퇴해 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시편 8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시고, 이거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그 먼 데 가서 다 모든 것을 잃고 그곳에서 비참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모든 상황이 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빛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빛이 내게 비치는지,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서 없어졌는지 그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잊고 났을 때 거기에서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직 상고가 먼데도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놀라운 장면이 누가복음의 15장의 말씀입니다. 돌이켜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구할 때, 그럴 때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필요한 은혜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17절에 그냥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고 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회복에 대한 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친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실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 광채 얼굴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는 구했다 그러면, 돌이키기를 결단했다 그러면, 돌이키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했다 그러면 이제는 회복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친히 심으셨는데 여러 제적들을 다 쫓고 친히 힘있게 하시고 그 뿌리를 깊이 박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심으셨다고 오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봐도 이 시가 얼마나 이렇게 진짜 애절함을 넘어서 구구절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예전에 그 포도나무를 친히 심으셔서 인도하신, 그리고 그 포도나무 얼마나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지 이방인들, 이웃 나라가 다 보고도 그 하나님, 그것을 영광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다시 한번 회복해 주는 것들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70년대, 60년대부터, 아니면 더 올라가서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1905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유교가 났지만 하나님이 남한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곳곳마다 교회가 그때는 세워졌고,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철회 예배하는 기도가 넘쳐났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며 대적들을 내어 쫓으며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들이시고도 얼마나 솔로몬과 다윗에 번성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구구절절히 그 포도나무가 어떠했는지,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진짜 이방인들이 그때 부러워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다 허물어졌는지, 어떻게 다 주님의 영광이 얼굴에 빛이 다 감추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찾는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다 가고 좁은 길로는 가기를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좁은 길이라도 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이 있다 그러면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좁은 길을 가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80편의 저자 아삽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북한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남유다 왕국을 괴롭혔지만, 이 북이스라엘 한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점에 남유다 노래하는 이 아삽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같은 우리라고 늘 표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그 시점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웃으며 조롱하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겠느냐,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이 시점에 아삽이 그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의 탄원을 다시 올리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희가 어찌 나와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할 때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할례 받지도 않은 저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면서 그가 나가서 싸울 때 뭐라고 하면서 싸우냐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 아삽도 아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것에 이 마음의 소원이 너무 애끓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유다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미 많이 사라져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기도하지만 남유다 자신의 나라를 놓고 이렇게 구구절절 회복을 갈망하며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대로 주의 백성이 멸망해도 괜찮냐고 물으신 듯 하면서도 또 아버지 또 반항하는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본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평안하며 복을 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게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그 복에 대한 그 당신의 모든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면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뜻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합니다. 또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친히 목자 되어서 가나안 땅에 진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의 나무 열매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심었는데, 사사기를 지나고 모든 선지자를 지나고 구약을 볼 때 뭐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면서 회복을 구원했을 때, 그리고 회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갈망할 수 있을까요? 갈망은 그냥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을 원합니다, 이게 갈망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게 갈망입니다. 오늘 탄원한 18일 80편 기자도 어떻게 해요? 눈물의 양을 너무 많이 모셨고 주께서 그 눈물로 양식을 먹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80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는 맡은 일 직분 다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가지고 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망은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내가 진짜 이것이 없으면 안 되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어떤 방법과 어떤 그 수단을 통해서라도 뭐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 구하고 그렇게 얻기를 힘쓰는 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회복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얼마나 견당했는지 그렇게 세 가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옛적의 하나님, 그 포도나무를 무성한 그 역사를 이뤘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면서 돌이키겠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갈망은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탕자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자기가 돌아오면 어떤 비난을 받을 것을 알고 돌아오면 어떤 걸 조롱을 받을 것을 알지만 내 하나님이 그리워서, 내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렇게 돌아온 것처럼, 모든 상황의 역경을 딛고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갈망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작년에 많은 일들을 참 어렵게 하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저희 남편 궁금하시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하는 덕분에 저희 남편은 항암도 한 번도 안 하고 방사선도 안 하고 지금 너무 회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복을 잘하고 있고 너무 건강하게 산도 하고 다니고 또 새벽 예배도 다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저희 공장을 내놨는데 사업자가 안 나갔는데 또 일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그것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또 다시 회복을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힘든 기간을 지났는데 그런데 또 이 기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또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구했습니다. 허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도 우리 가정의 어떤 부분도 또 어려움을 처하게 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갈망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갈망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만 되는 일이구나. 그것은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좁은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서 우리는 또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갈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의 하나님으로 전능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갈망하고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나라를, 우리의 교회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회복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첫사랑은 그냥 우리가 처음에 막 만나 사랑하는 거지만 회복은 뭐예요? 첫사랑보다 더 깊이 만나주는 것이 회복이에요. 첫사랑보다 더 깊이 만나주고 더 넓이 만나주고 은혜가 더 넘치게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사랑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 회복을 꿈꾸십시오.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어디를 찾아야 하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찾고 길 되신 하나님을 찾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서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편 80편을 집에 가서 꼭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편 80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시를 쓰고 싶어서. 근데 저는 시에 진짜 소질이 없어요. 시에는 소질도 없는데 이 시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또 회복에 대한 것들을 구하면서 이렇게 했는지 이 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이 하나님,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때 너무나 좋은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진짜 하나님을 후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믿기를 너무나 잘했다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살 거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제가 방송실에서 한 10번은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저도 눈물을 새밖에서 반 흘렸다고 제가 홍기교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새밖에서 반을 그때 흘렸으니까 더 흘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고통을 준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결단했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또 붙들고 나가고 또 붙들고 나가고 또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5월 15일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이때 제가 새벽 예배 나갔을 때 제가 그동안 참 얼마나 신학교도 다니고 전도사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다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새벽 예배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시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나의 그 기도가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을 그때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적었어요. 2024년 5월 15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운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할 때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갈망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로 얼마나 기뻤는지, 나는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아직도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기뻐 춤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갈망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열교회 성도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특히 청년들은 더 갈망하십시오. 어떻게? 나의 모든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취한다면 어떤 것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열교회 성도님들도 갈망하십시오. 가정이 세워지기를. 근데 그냥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갈망하십시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더 갈망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인 진짜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분열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갈망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다시 한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분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특별히 건강과 경제까지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비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은혜를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 맞아 강단 꽃꽂이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11조와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정 헌금, 교회학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정 헌금, 또 꽃꽂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중 일부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여기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애쓰고 언제나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애쓰며 갈급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넉넉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 모든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부에 성찬위원들이 계시는데 기도하며 거룩한 성찬이 되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따사모 예배입니다. 모든 따사모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22일 월요일 경로잔치가 충남 세종시에 있는 베어트리 파크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나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야외 활동을 하시는 일정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없이 또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번 주에 연합성가대 야유회가 있습니다. 27일 경기도 강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남선교회 연합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대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한 10부장 준비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10부장들께서는 꼭 그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장들이 오시기 힘드시면 부 10부장님이나 아니면 권사들께서 꼭 오셔서 그 성경 퀴즈 대회를 함께 준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은 세린교회 위임식 참석차 출차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인치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태초의 창조의 때 그 거룩함들을 회복하여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는 삶들을 또한 회복하여 가기를 소망하고 갈급해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온 열방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